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사택에 올라가 있는데 문자 한 통이 이렇게 왔어요. 속보.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문자 링크를 하지 마십시오. 하면 국외에서 60만 원 결제, 전화요금 결제가 되고 핸드폰 정보가 해킹이 됩니다. 하는 정보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링크를 보내줘요. 여러분,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각 은행, 또 동사무소 가서 하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정보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경고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진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시대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시대다.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 가면 코 붙잡고 가야 돼. 왜요? 서울은 눈 떴는데 코 베가.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역에 도착했더니 옛날에 대우빌딩, 막 높은 빌딩 두리번 하다가 소매치기나 또 여러 사람들이 정신없는 촌뜨기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또 빼앗고 하는 것들을 경고하는 시골의 어른들이 한 얘기예요. 서울 가면 눈 뜨고 다녀도 코 베어 간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한마디로 그만큼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죠. 그게 사탄과 마귀예요.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마귀 귀신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힘을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은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영적인 싸움을 육신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을 찾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어떻게 다녀요? 두루 다녀.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삼켜. 삼킨다는 것은 뭐예요? 침륜에 빠지게 하고 먹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절망, 낙심, 괴로움, 고통, 좌절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세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러니까 뭐 하느냐?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같이 와요. 여러분, 세상에요, 제일 평화를 외치는 집단이 누군 줄 아세요? 공산당이에요. 제일 사람의 인권을 얘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주의인 민주주의, 그래서 사회민주주의예요. 공산사회민주주의.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평화, 누가 얘기하죠? 마귀가 얘기해요. 광명한 천사처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예치지 않아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축복을 봅시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거짓 교리로, 거짓 진리로, 거짓 지식으로 우리를 미혹해요. 자, 그렇다면 진리의 싸움이죠.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합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생의 모든 것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은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는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갈라디아서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진리. 자, 그런데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게 뭘까요? 미혹이라는 건요, 우리를 목적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목표를 흐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갖고 사는지를 흐리게 해요. 잊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먹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험이 드는 거예요. 이 땅의 보험, 땅의 보험. 그럼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하늘 보험이 진짜인 줄 몰라요. 목표를 잊어버려요.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목표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에요. 그걸 잊어먹게 해요. 그래서 이 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게 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때가 이르다. 자, 어떤 때냐?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은 때, 귀가 가려워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유튜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더라. 여러분, 그거 막 소설 쓰고 해가지고 뭐 구독수 올려서 막 돈,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진짜 같아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해. 그러니까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일을 따르게 하는 일들.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그때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세상이 경기장이죠. 그런데 우리의 종목이 있어요. 우리의 종목. 경기 종목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진리의 싸움이에요. 신앙의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걸 잊어먹게 해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서울을 출발한 고속버스가 이제 잠시 휴식을 위해서 휴게소를 가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버스 몇 번 쉽니다. 그죠? 네. 그런데 뭐 장거리 가는 고속버스에 손님들이 타면요, 대부분 자요. 부산만 해도 4시간, 뭐 5시간 뭐 이렇게 가고, 강주도 뭐 서너 시간 가니까 다 자요. 버스 기사가 졸고 있는 승객들에게 마이크로 광고를 합니다. 잠시 후 이 차는 여러분의 목적지인 부산을 앞두고 휴게소에서 15분간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스의 번호를 잘 기억하셔서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고속버스 타면 그런잖아요. 이 기사의 안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에? 아니, 무슨 말이야? 부산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광주로 갈 차가 왜 부산을 가요?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아니 광주로 갈 차가 왜 부산으로 가는 거야? 광주로 갈 차가 왜 부산으로 가는 거야? 막 승객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자 누가 당황을 했을까요? 기사가 당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버스 앞에 있는 편말을 보니까 서울 부산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기사는 서울에서 부산 간 노선을 가는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인데, 부산 가는 자기 차를 탄 게 아니라 서울에서 광주 가는 버스를 기사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이거죠. 우리가 경기 종목이 있어요. 영적인 경기를 해야 되는데 육적인 경기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경기는 영적인 경기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영적인 경기. 내 영혼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흑암의 영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행 버스를 타야 되는데 지옥행 버스를 타고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기는 자는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에 관을 얻지 아니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목표와 목적, 방향을 정확히 정했다는 거예요. 방향을 정했으면 목표를 정했어요. 두 번째로는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싸우기를 허공을 쳐. 여러분, 이 두 말씀은 모두 방향과 바른 목적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목적. 따라합시다. 바른 목적. 바른 방향. 즉 자신이 지금 경기하는 경기 종목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라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경주자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경주자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경주,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영적인 경주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경주를.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뭐와 싸워요? 죄와 싸워, 죄와.
다른 것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워요. 죄와.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여러분요, 우리는요 육신의 한계를 가져서요 악인의 꾀를 마귀가 계속 공급해요. 그래서 그의 생각에, 그의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에 마귀가 죄 지을 꾀를 넣었다고 하잖아요. 그걸 행동에 옮기면 죄인의 길에 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돼서 죄인임을 잊어버리면 오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사는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뭐를 가고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말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의 피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흘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로만이 죄를 씻을 수 있어, 싸울 수 있어. 그래서요, 그 피 흘릴 각오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와 마귀의 권세와 싸우긴 하는데 적당히, 대충, 어영부영. 여러분요, 이런 싸움은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1절, 12장 1절.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것.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고요? 무거운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무거워, 몸이 무거워, 마음이 무거워. 이게 근심이에요.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 게 뭐라고요? 근심이에요. 염려는 뭐예요? 마음이 나누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세상으로. 응? 무거운 그의 마음, 그리고 그의 영혼에 두려움이 있어요. 영혼, 육, 이 무거운 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이 아프고 괴로운 육신의 질고들 다 무거운 짐이에요. 자, 그런데 뭐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얽매여요. 얽매여요. 자꾸 묶어버려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이에요. 악한 흑암의 영은 우리를 얽매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뭐가?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러면서 이것을 뭐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벗어버립시다. 벗어버려요.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 올림픽에 아베베라고 하는 흑인 선수가 맨발로 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벗어버려요. 다. 여러분, 가장 후리하게 경주하는 사람은 마라톤 경주자예요. 아무것도 없죠. 무기도 없어요. 42.195km를 뛰기 위해서 무거운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마라톤에 완주하는 경주자를 보면요, 가장 무거운 게 멘탈이에요. 멘탈. 마지막 나를 주저앉히는 정신의 무거운 것들, 연약함, 나의 가장 한 것들을 공격하면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귀에서는 포기해라. 적당히 해라. 됐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된 게 아니에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될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지. 자,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 탁 하죠. 그리고 탁 나요. 그러면서 박동수가 막 해요. 그런데 바람을 영향을 받으면 여기서 1mm만 틀어져도 저기서는 1cm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활이라는 영화에 바람은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극복하는 것이다. 참 보면 그 한 발의 점수에 의해서 4년의 결과가 달라지는, 울고 웃고 환호하고 비통해하는. 자, 그러면서 세상의 육신적인 욕망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욕망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욕망이 있고 하나는 영의 소망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육신의 욕망, 영의 소망. 여러분, 육신의 욕망은요, 늘 보이는 것들이에요. 좋은 차, 뭐한 차, 벤츠, 100평. 그런데 영적인 소망은 하늘나라, 그리고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요. 말씀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소망이야.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육신의 잠에 빠져 영적인 육신의 정욕에 빠졌으면 영적으로 잠이 들고 말아요. 자, 한 군데 말씀 읽고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의 결론을 내려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경기장은 영적인 것이며 싸움의 대상은 사탄 권세 세력들이고 이 어둠의 통제를 받은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통치자들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통치자들. 여러분 있잖아요. 전 나라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통치자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이 하나님의 통치자가 아닌 세상의 통치자들이요. 그들이 어둠의 권세로 무장하여 동성애, 동성혼, 성평등 이런 걸 무기 삼았어.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공격하죠. 여러분, 안산 경기도 교육 인권 조례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안산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항의하고 할 때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조례가 개정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서울에는 조례가 개정됐어요. 어느 정도. 정확히 나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몰랐어. 학생 인권 조례, 학생들이 마음대로 성관계할 수 있는 권리, 동성애는 적법하고 그리고 정상이라고 하며 성전환과 낙태를 인권이라고 명시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걸 소위 뭐라고 하냐면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인권.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퀘어 축제가 안 일어나죠.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서 10개 도시에서 매년 동성애 퀘어 축제가 열렸어요. 거기에 지자체가 몇 억씩 지원해 준 거 아십니까?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신학대학교에 수많은 학교들에게 침투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성평등이다라고 하면서 들어와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성평등을 무시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적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적폐는 내가 적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적폐입니다. 내가 적폐죠.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서 내가 적폐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죠. 여러분,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싸우는. 자,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영적인 경계를 어떻게 하냐? 첫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요. 따라합시다. 벗어버리자. 물질의 문제, 세상의 문제 다 내려놔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나니. 마태복음 6장 24절. 그래서 여러분요, 재물을 섬기면요, 재물을 섬기게 되면 더 의지하게 되면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다 근거로 하느냐? 여러분, 세상에요, 우리가 물질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재물입니다. 정말 먹고 입고 마시고 살고 자고 다 중요한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딱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있죠. 여러분, 마지막 어떻게 싸워야 돼요?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은 따라합시다. 인내로서. 그러니까 어떤 인내냐? 믿음의 인내로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 자, 믿음의 인내. 그런데 믿음의 인내가 뭐예요?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13절,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은, 불시험은 혹독한 시련을 의미해요. 여러분, 참 이런 문제, 어려움이 닥칠 때는요, 겹쳐서 옵니다. 겹쳐서 와요. 하나가 아니에요. 겹쳐서. 한 겹, 두 겹, 삼 겹. 삼겹살이 아니고요.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겹쳐서 와요. 이게 불시련의 혹독 시련. 이걸 불같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하지 마. 그거는 너희들의 인내의 경주를 당하는, 너희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하려고. 아,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불시험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정금 같은 하나님의 시련이 우리에게 닥친 거는구나. 그래서 이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내가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 딸들이기에 당연히 오는 것, 이상한 일 당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불시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너희들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누리실 영광을 너희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시험에 당하여 넘어진 사람이 있죠. 여러분,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할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해서 두고운 재산을 뒤돌아보다가 속은 구덩이가 되죠.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재산, 자녀, 다 건강, 마지막 그의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불시험을 맞는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당신의 순전을 지키느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뭐 하라고요? 이게 할 얘기입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죽어버려! 여러분 제가 사투리를 한번 써볼게요. 뒤져버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재앙을 만나자 욥의 아내는 형통할 때 믿음이 좋아 보였어요. 하나님께 함께 자녀들 데리고 예배드렸어요. 욥과. 그러나 재앙을 만났을 때 믿음을 버리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신 것은 믿음을 연단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더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자들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운동장에 서 있는 그들을 보며 우리가 뭘 배워야죠? 그들의 그 간절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은요 세상에 썩어버릴 면류관을 메달을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것을 향하여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붙잡읍시다. 누구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다 하나요. 다른 거 붙잡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돈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붙잡아요. 그랬더니 그 예수가 우리에게 12장 11절에 아주 중요한 축복을 주시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 될. 그래서 우리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주 예수 성령의 능력으로 소멸시켜 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의의 평강의 열매, 그리고 화평과 거룩함의 열매, 그리고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